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잘 먹고 애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일단은 이제 학창 시절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 아이가 장성을 했어요. 어느 때 결혼해서 살며 부모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효도하면 좋아하죠. 용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모들이 용돈을 좀 드린다든지 또 자녀들이 옷을 사드린다든지 효도를 하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꼭 입을 열어서 우리 딸이, 우리 사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거 사주었다 뜻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나름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시죠.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여러분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 나한테 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신구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신약 한번 볼까요? 자, 신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2회를 혈혈중하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나예요. 병이 낫는 거죠. 질병의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혈혈중 여인은 본인이 아팠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자,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혈중한 여인은 12회 혈증 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여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병원비로 다 날리고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몸은 점점 더 상태는 나빠져 가죠. 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죠. 자, 손을 댔는데 결과가 바로 뭐냐? 손을 댔는데 결과가 뭐예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대었더니 혈류근이 딱 말라버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야이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는 어떻게 딸이 병 고침을 받죠? 이 혈류증이 하나님 여인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죽은 딸을 살려내시죠. 자, 병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통점이 하나죠. 믿음이죠. 혈중한 여인도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이 야이로 딸은 죽었는데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바로 뭐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어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뭐 강조하셨나요? 다른 거는 강조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딱 하나가 바로 뭐냐?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도 뭘 보고 칭찬하느냐? 믿음을 보고 칭찬하죠. 자,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좋다, 가자. 아닙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칭찬하시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책망합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제자들의 믿음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왜 그러냐? 믿음이 가진 능력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모르시나요?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구원은 딱 한 가지잖아.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법이 없어요. 다른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냐? 뭐예요? 구원이죠.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뭐냐? 믿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믿음에 또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 속에 있고 또 이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오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별 차이 없이 살죠.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다윗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두려워하죠.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있거든. 내가 이 골짜기를 가는데 주님이 내게 나와 내 손을 붙들고 계셔. 이걸 믿으니까 다윗이 뭐냐? 두렵지를 않죠.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만난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뭐냐? 능력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 믿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지켜주겠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테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 붙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고서 그걸 붙들고 가나안 정복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요. 10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데 얼마만큼만 주시느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셔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뭐냐? 피할 길도 함께 이렇게 주시거든. 이걸 믿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 주시고 또 고난이 와도 그것을 피할 길도 함께 주시거든. 말씀 붙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능력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제가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절절히 경험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어려움을 만나보고 생명의 경각에 딱 달려보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정말 하나님과 땅 차이.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갈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 어려움 앞에 내가 넘어지질 않거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끊임없이 뭐냐? 믿음을 강조하는 거. 너 천국 가는 것도 믿음이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소중한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자, 오늘 예배 말씀이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크게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조는 사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배 쪽에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게 능력이 오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 오늘 신학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30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자, 혈중한 여인이 예수님 손을 딱 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옷자락에서 만졌잖아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그 순간 능력이 확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부딪힌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에 대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그냥 옷자락에 대인 사람은 능력이 안 나가. 근데 믿음으로 붙은 사람에게는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가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라도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부럽잖아요. 왜 저분의 기도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나는 잘 안 되나?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없냐? 딴 거 없어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믿음이 내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겨나 자라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정탐꾼을 섬기고 군받게 됩니까? 라합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라합 속에 믿음이 생겨났죠. 혈중한 여인도 예수님 만난 거 아니거든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혈중한 여인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소문을 들었어.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믿음대로 병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제가 요즘 가끔은 조인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왜 그래?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의 믿음에 관한 설교거든. 이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야. 용기가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도 저와 비슷한 이렇게 똑같은 암은 아닌데, 이분도 이제 그런 암을 이렇게 겪는 중인데, 이번에 말씀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약 먹어도 약이 안 듣는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마음이 쭉 쳐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나쁜 얘기 한 건 아닌데,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소망이 다 사라져. 그래서 야,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 속에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믿음이 능력이구나. 이걸 바르게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하나 통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다름 아닌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하나님 뭐냐? 내가 살아있다. 전능하다. 그 능력을 실제로 뭐냐? 보여주시잖아요. 야이로가 어떻게 아이 딸을 살려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야이로의 기도를 듣고 가자 고쳐 좀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뭐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자, 오늘 본문 구약 본문 주인공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러나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롯을 살려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사무엘을 들 수 있죠.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하며 블레셋이 이기죠. 이스라엘이 지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쳐들어와.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시거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에 불을 받습니까? 그냥 불이 그냥 내리나요?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불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바알가세라 세상을 다 뭡니까? 죽이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하루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문제는 뭐냐?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나는 뭐냐? 다니엘처럼 같이 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려움을 만나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는 뭐냐?
성경이 말씀했잖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거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겠다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때와 장소가 필요합니까? 무슨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조선에 묶였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감옥 안에 뭐는 할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한밤중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데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어요. 어디서나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뭐예요? 집에서 직장에 어디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도 길을 기르시거든요.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지혜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론 편에 갖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알아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내면 자기는 잡혀 죽는다는 걸 이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도망가는 도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길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냈어요. 압살롬이 물었거든요. 압살롬이 물어서, 야, 아히도벨,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을 잡아올 수 있겠냐?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만 다윗이 잡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후세라가 하는 이 다윗의 신하가 몰래 들어가서 이 후세가 계략을 내죠. 근데 후세 계략은 엉성하게 거지없어. 그런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압살롬과 그 주변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누구의 모략이 더 좋다? 후세의 모략이 더 좋아. 판단을 잘못하죠? 그럼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짧은 기도인데 누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늘 뭐냐?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냥 주여 이게 외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뭐냐? 1순위가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기도는 뭐냐? 먼저 내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하나님 능력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어스럽지만 성경 가운데 찾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구약 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입니다. 845페이지. 자,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는 뭐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거야. 지금 내 속에 있는 아픔, 눈물, 고통, 슬픔, 기쁨, 이걸 있는 것들 토해놓는, 하나님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야 돼.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한나가 뭐합니까? 그가 아픈 마음을 토해놓잖아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한 여자예요. 저는 한이 많은 여자예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아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듭니다. 아들 하나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한날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그걸 있는 그대로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때로는 뭐냐? 눈물 쏟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내놓는 거죠. 내가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데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뭐 말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뭘 감추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역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 여쭤볼게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이 은혜로운 기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다름 아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제일 힘이 센 기도가 중보기도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19절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누구를 구원해내셔요? 롯.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렸거든. 6번씩이나. 100명? 50명? 이렇게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 기도하거든.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니까 결국 뭐 하는 거죠?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자,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이 백성을 전짐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마.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에스더 보십시오. 하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됐잖아요. 에스더가 뭐합니까? 사흘을 금식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을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기도를 듣고 유대인을 살려주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바사에 사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얘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면 중보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 기도를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만들고 무너진 신앙들을 다 회복시키거든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특히 이 중보기도가 능력 있는 게 뭐냐? 아픈 사람, 병자를 기도할 때 이 병자를 구원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중보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강릉에서 왜 아이들이 펜션에 갔다가 이 고등학생들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갔다가 애들이 막 죽게 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0명이 가가지고 그때 세상 뜬 아이가 3명이고 나중에 또 이게 돌아간 아이도 있는데요. 그때 살아남은 아이 가운데 제일 7살이 높은 아이가 우리 막내 동생 조카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얘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시켜 놓고 10명이 놀러 갔는데 얘도 이미 3명의 스물 거두었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제일 7살이 높은 아이가 우리 조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중보기도 일이 뭘까? 전국의 네트워크를 내가 이용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 다 부탁해가지고 중보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우리 막내 동생 조카만 살아났어요. 얘는 이미 7살이 넘었거든요. 얘는 의사의 말로는 이미 죽은 아이예요. 그런데 얘가 살아난 거예요. 얘는 후유증도 없어요. 다른 애들은 앓고 난 다음에 후유증을 많이 겪었는데 이 친구는 오른쪽 엄지 손목이 조금 못 쓰는 거 외에는 아무 후유증이 없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그때 깨달았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중보기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 3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다고요? 역사는 힘이 커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커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를 많이 찾아와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많이 오잖아요. 제가 저를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왜 와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전혀 병이 안 나는데 오겠습니까? 목사의 기도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에 듣고 많은 병자를 고쳐준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금식하며 중보기도, 환자들이 중보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러거든요. 믿고 구하는 거는 다 받으리라 그래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마음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도전하지 않는 게 문제지. 믿음은 뭐냐? 도전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게 하나님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구하는 건 이미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기고 내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중보기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지금 그걸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간단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보기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중보기도 믿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기도 응답해 주시네, 이걸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